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되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보살이라면 마땅히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정한 마음이란 더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움과 대립하는 깨끗함, 악에 대립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도 짓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걸림없는 마음, 육군 경계에 머문 바 없는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름지어 부를 뿐입니다. 머문 바 없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앞서 제사분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살은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군 경계로 모양 지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처럼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에도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데 그것은 육조해능대사가 그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깃들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북조시대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가 중국의 선불교를 전했습니다. 이 선불교가 어느 정도 교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육조 해능대사 때부터였습니다. 해능은 양쯔강 이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쯔강 이남 지역은 문화가 뒤떨어졌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오랑캐로 천대받던 곳입니다. 해능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나무찜을 팔아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능은 땔감을 팔고 나오는 길에 한 스님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금강경을 읽던 스님은 해능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황매산에 있는 홍인대사를 찾아가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홍인대사의 문화에는 700여 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고 신수 스님이 상수 제자로 있었습니다. 해능이 찾아가자 홍인대사는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의 무지렁이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홍인대사의 한마디에 해능은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남과 북이 있을 뿐 불성에 어찌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홍인대사는 해능의 대답으로 그의 그릇을 알아차렸지만 그런 기색은 비치지 않고 방앗간에서 방앗 찢는 일만 시켰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해능의 존재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적대시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달이 지난 어느 날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개송을 지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수 제자였던 신수 스님이 조사당 남쪽 복도 벽에 개송을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리라. 그 개송을 보고 홍인대사가 말했습니다. 범부 중생이 이 개송을 의지에 수행하면 타락하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는 위없는 보리를 얻지는 못하리라. 그때 해능은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한 동자승이 신수의 개송을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외는 것이 무슨 개송인가? 모르고 있었소? 큰 스님께서 가사와 법을 전해주시고자 개송을 지어오라고 했는데 신수 스님이 조사당 남쪽 복도 벽에 이 개송을 써놓았소.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어 수행에 지침이 되라고 하셨소. 그러자 해능은 동자승에게 그곳에 데려다 주기를 부탁하였고 동자승은 해능을 조사당 남쪽 복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능은 이 개송의 예배를 하고서는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했습니다. 해능은 듣고서 곧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역시 한 개송을 지어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해 서쪽 벽 위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부처의 성품 본래 깨끗하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으리요. 그리고 해능은 곧이어 또 하나의 개송을 읊었습니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해능이 써놓은 개송을 읽은 홍인대사는 곧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말씀하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밤중에 몰래 해능을 조사당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었습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바로 그 뜻을 깨우쳤고 홍인대사는 해능을 선종의 법을 이어받을 육조대사로 인정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절에 들어온 지 고작 8달 만에 스님도 아닌 일자무식의 해능에게 법이 전해진 그 모습이야말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법 그대로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도리를 깨치기만 하면 처처가 불법이요 매사가 수행이며 만나는 사람 모두가 부처입니다. 법은 깊은 산속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방대한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 속에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다만 이름할 뿐이다.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악만 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세계관에 따르면 수미산은 이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산입니다. 그런데 수미산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세계 전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삼천대천 세계에는 비할 바가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와 비교하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 앞에 찻잔이 하나 있는데 이 잔을 크다고 해야 할까요? 작다고 해야 할까요? 간장 종지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있고 된장 항아리와 비교하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다는 실체도 작다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다고도 하고 작다고도 합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서 크다고 이름할 뿐이고 작다고 이름할 뿐입니다. 이렇듯 고정불변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분은 인연을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을 따라 사라지는 상대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수보리여, 항아에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항아가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하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이니 그 모든 항아의 모래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그로써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뛰어나다.